지니라.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말씀을 매일매일 잘 묵상하고 계신가요? 네, 좋다. 우리가 요즘 예레미야를 함께 읽어가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예레미야를 읽으면서 여러분은 어떤 묵상을 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지난주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또 예레미야서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특별히 예배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이 사람들은 도대체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일까?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와 또 이스라엘 민족들이 생각하는 예배는 달랐던 것일까? 뭐가 문제인가? 그들은 왜 제사를 잘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했을까? 하나님 왜 심지어 성전을 파괴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저의 예배도 좀 돌아보았던 것 같습니다. 예배라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참 중요하다는 거 우리가 이야기하고 많이 듣는데, 예레미야에 나타난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를 보면서 우리의 예배는 어떤가 좀 그런 묵상을 하게 됐고, 그 가운데 또 제가 목사로서 나는 무엇을 그러면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도 가졌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나누고 있는 전도서에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그렇게 많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전도자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계속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바라보고 그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특이하게 오늘 5장의 본문은 그 가운데, 전도서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전도자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도자는 예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지난주 여러분들이 읽었던 예레미야서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나눌 전도서를 살펴보면서 좀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는 시간이 오늘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게 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신앙생활들이 있는데, 그 신앙생활 가운데 전 나눔교회 식구들이 좀 스스로에게 왜? 라는 질문을 던져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우리는 말씀을 읽어야 되고, 왜 기도해야 되고, 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오늘 되게 오래간만에 성경집사가 왔는데, 그 성경집사 제 고등학교 때 제가 전도사였거든요. 그때 어느 한 해의 목표가 예배에 목숨을 걸자 뭐 이거였는데, 뭐 이렇게 목숨까지 걸자고 말하는 그런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예배이고, 목숨을 걸자는 것은 그만큼 중요했을 텐데, 그러면 왜 우리는 주일에 이렇게 아침에 오늘 비가 오는 궂은 날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함께 모여서, 또 아침 일찍 일어나서 우리가 온라인상으로 우리는 왜 예배를 드리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신 목적은 무엇인가? 왜 우리에게 예배를 드리라고 하셨을까? 라는 생각을 우리가 먼저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는 우리가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보에도 나와 있죠. 좀 길게. 예배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자신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계시와 그에 대한 저와 여러분의 응답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어쨌건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왜 만나야 되나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바뀌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애를 할 때 여자친구, 남자친구를 왜 만나나요? 서로를 알기 위해서 만나는 거죠. 만났는데 여자친구를 내가 만나서 내가 원하는 것을 내 여자친구에게 일방적으로 주입시켜서 얘가 내 말을 잘 따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자친구, 남자친구를 만나진 않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연애를 하는데도 누군가를 만난다는 것은 서로를 알아가기 위한 과정으로 우리가 만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이유도 그분이 좋아서 우리가 만나지만, 그분이 사랑해서 우리가 만나는데, 그분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알아가고,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맞추어서 변화되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오늘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집에 들어간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집은 뭐예요? 하나님 계신 곳이잖아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만나는데 해야 할 첫 번째는 뭐예요? 발을 삼가하라고 전도자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발을 삼가한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성경에 보면 발걸음, 발을 옮긴다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자가 말하고 있는 건 뭐예요? 너희가 하나님 만나러 갈 때 너희의 행동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만남, 즉 예배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동과 분리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내 삶은 그냥 악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예배할 때 내 삶이 어떤지 돌아보라고 전도자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부터 예배는, 기독교의 예배는 삶과 분리되어질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종교의 예배는 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배와 행위가, 예배와 삶과 전혀 연결되어지지 않는 제사들이 우리 주변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예배만 잘 드리면 돼요. 제사만 잘 드리면 돼요. 제가 어렸을 적에 저희 집에 제사를 드렸는데, 제사를 드릴 때 지켜야 할 규칙들이 있어요. 저는 지금은 기억이 잘 안 나지만 어쨌건 제가 기억나는 것은 제사상에는 빨간색 음식은 안 올라갑니다. 고춧가루를 안 넣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닭도 백숙이고 무나물도 하얗고 도라지도 하얗고 별로 맛도 없어요. 왜 하얀 음식만 올리느냐? 귀신이 싫어하기 때문에 하얀 음식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저희 집이 막 좀 바뀌어가지고 막 도라지도 우리 엄마가 막 빨갛게 묻히고 막 이랬지만 제사에는 원래 빨간 음식은 올리지 않습니다. 하얀 음식만 올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제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돌아가신 날 우리 가족들이 모여서 제사를 지내는데, 제사를 드린다고 해서 저에게 어떤 윤리적인 삶이 요구되나요? 저는 뭐만 하면 돼요? 규칙만 잘 지키면 돼요. 빨간 거 안 올리면 돼. 그리고 뭐 그거 읽는 거 있어요. 뭐 유세차 이러면 읽는 거 있어. 또 나중에는 그것도 안 읽었지만 어쨌건 제사가 드리는 제사의 규칙에 따라서 나는 그 제사에 참여하기만 하면 돼요. 저에게 제사에 참여한다 그래서 우리 조상이 저에게 너는 이렇게 살아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세상에 움직인 그 사람들이 드리는 제사를 살펴보면 어떤 제사도 우리들에게 삶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그 규칙에 잘 맞게 그 신이 좋아하는 것 좋아하지 않는 것에 따라서 제사를 드리라고 이야기하지, 제사를 드리니까 너희들이 온전한 삶을 살아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제사는 거의 없어요. 그런데 기독교의 예배는, 기독교의 제사는 좀 달라요. 하나님과의 만남인 예배는 다른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제사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삶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우리에게 살도록 하나님 우리를 요구하세요. 그게 기독교의 예배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독특한 점이고 다른 점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삶이 조금 더 하나님의 뜻에 맞게 바뀌어지기를 원하면서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우리의 삶을 조금씩 하나님의 뜻에 맞게 변화시켜가는 과정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때 이 하나님과의 만남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 우리가 해야 하는 가장 첫 번째 일은 무엇일까? 전도자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오늘 1절에 보면 뭐예요? 발을 삼가하고 뭐를 해요?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변화의 시작은 어딘가 하면 듣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전도자가 말하는 우매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입니다. 예배를 드리지만 내 얘기만 하는 사람을 전도자는 우매한 사람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만나러 예배를 드리는데 듣지 않는 사람입니다. 듣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1절 마지막 절에 뭐라고 그래요? 우매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제사를 드렸어요. 내가 형식에 맞게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내가 듣지 않기 때문에 내가 악한 일을 해도 내가 악한 일을 하고 있는지 하지 않는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우매한 사람이라고 전도자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변화는 듣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듣지 않으니까 변하지 않는 겁니다. 듣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만 하기 때문에 우리가 변하지 않는 것이고, 듣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우리는 변하지 않는 것이죠.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의 중심은 뭐예요?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시는지는 상관없는 사람, 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우매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일에 올 때, 또는 여러분이 매일 말씀 앞에 설 때 여러분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뭐냐면 들을 마음을 갖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실지 마음의 준비를 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데 나는 오늘 하나님 앞에 무슨 얘기를 할까? 이것보다 먼저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무엇을 이야기하실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의 첫걸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에 있어서 생각해야 할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듣기는 듣는데 우리는 누구를 예배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봐야만 해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뭐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데 목사님 뭐 그런 얘기를 하느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가 지난주에 예레미야서를 살펴보았지만 예레미야서도 누구한테 예배했어요?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전에 가서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오늘 우리가 예배의 대상에 대해서 생각할 때 오늘 본문에 나온 전도자의 이야기에 저는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2절에 보면 전도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은 어디에 계세요? 하늘에 계시고 너는 어디 있어요? 땅에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해 아래의 땅에 계신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십니다. 하나님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늘에 계신다는 것은 성경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것은 이 온 세상의 왕, 통치하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땅에 있다는 말은 결국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에 있고 우리가 땅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예배 드리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온 세상의 통치자가 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분에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전도자는 2절에 뭐라고 말해요? 앞부분에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쉬운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입 열리는 대로 그냥 아무 말이나 막 짓거릴 수 있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오늘 4절부터 나오는 서원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서원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어떤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약속을 합니다. 내가 이걸 지킬 테니까. 우리 보통 서원은 그렇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뭐 이런 일을 해달라든가, 우리가 일반적인 서원이 그런 건데, 서원은 하나님 앞에 어쨌건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을 전도자가 지키라고 하는데,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만약에 제가 어제 저희 헤비타트에서 행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왔어요. 뭐 그것뿐만 아니라 어쨌건 제가 뭐 대통령이 아니라 만약에 좀 작게 춘천시장과 약속을 했습니다. 어디서 몇 시에 만나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럼 제가 약속한 것을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지키겠죠. 네. 그냥 누군가 사람과의 약속도 그 사람과의 약속은 우리에게 소중하고 지킵니다. 약속을 안 지킨다는 것은 뭐예요? 그 사람을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서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왜 하나님과의 서원을 가볍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그 서원을 지키지 않아도 하나님 우리에게 즉각적으로 어떤 해를 가하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제가 누군가와의 약속을, 친구와의 약속을 어긴다면 그 친구는 저를 싫어하겠죠. 욕을 하겠죠. 근데 하나님과의 약속은 제가 지키지 않아도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온 세상의 통치자이십니다. 춘천시장보다 더 위대하시고 비교할 수도 없고, 대통령보다도 더 위대한, 비교할 수 없는 온 세상의 통치자이신 분이에요. 그냥 우리가 쉽게 약속하고 막 어기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막 하고 그럴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도자가 말하는 우매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통치자가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 그래서 우매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우매한 사람들의 예배의 특징은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통제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내가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통제합니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를 들자면 제가 정성을 들여서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나님 앞에 많이 대면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믿죠. 그게 하나님을 통제하려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걸 마땅히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그걸 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삐지거나 하나님 앞에 대들거나 하나님을 떠나거나 아니면 더 열심히 예배를 드려서 내가 그걸 얻어내거나, 이 모든 행동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통제하고 하나님을 다스리려고 하는 사람의 예배입니다.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분을 온 세상의 통치자로, 나의 삶의 통치자로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여기지 않고 내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무언가 하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움직여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통제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엄밀히 말하면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유다가, 이스라엘 민족들이 드렸던 예배가 바로 그거예요. 제물도 잘 드리고 제사의 법칙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제물도 잘 드렸지만 그들은 자신의 삶을 바꾸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렸으니 하나님 우리를 마땅히 지켜줘야 되지 않느냐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그 사람들을 오늘 뭐라고 말하냐면 우매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시간을 들이고 제의를 지켜가면서 또한 비싼 재물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무 쓸데없는 짓이라면 그것처럼 미련한 게 어디 있어요? 내 시간과 내 에너지와 내 돈도 드렸는데 이게 쓸모없는 일이라면 이것처럼 바보 같은 짓이 어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전도자는 그런 사람들의 예배가 우매하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우매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그분을 통제하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말하기를 좋아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마구 쏟아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함부로 이야기하고 함부로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하는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이런 예배가 아니길 바랍니다. 우리가 시간과 에너지와 돈을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래부터 이야기하신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 가운데 말씀하신 예배가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할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을 우리는 올바로 기억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분이 하늘에 계신 온 세상의 통치자이고 나의 통치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마구 대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막 하고 내가 그냥 아무 약속이나 막 하고 이런 분이 아니라는 사실, 우리는 그걸 기억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너무 감사하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이렇게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하나님을 업신여기거나 하나님을 마구 대해도 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 내가 오늘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오는 이 자리, 또는 여러분이 일상 가운데 여러분이 개인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가, 내가 예배드리는 그분은 누구인가, 그분은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통치자이시고 나의 삶의 통치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가장 먼저 기억하고 그분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그렇게 여겼다면, 그분이 나의 통치자인 것을 우리가 받아들였다면 우리는 내가 그분께 무언가 앞서서 이야기하기보다는 그분의 말씀을 듣는 훈련을 저와 여러분이 해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먼저 말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을 해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만 막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는 들어야만 합니다. 물론 오늘날 예레미야가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지는 않아요. 대부분.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인 글로 잘 적혀 있는 성경이 있고 우리는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무엇보다 내가 무언가를 주장하기에 앞서서 그분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게 우리의 예배가 온전해지는 지름길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의 이야기를 들었다면 우리는 예배의 목적에 대해서 생각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예배를 주신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지난주에 읽었던 예레미야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과의 언약을 상기시키면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민족과 맺었던 언약을 상기시키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내가 너희들한테 언제 제사를 잘 드리면 너희들이 하나님이 되겠다고 이야기했느냐고 되묻고 계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들에게 언제 제사를 잘 드리라고 이야기했느냐? 내가 너희들과 맺은 언약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내 율법을 잘 지키면, 그러면 뭐가 돼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고 하신 말씀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들 간의 언약입니다. 우리가 예배 잘 드리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예배를 드리는 목적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제사를 주셨어요. 그 제사의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거 제의적으로 잘 지키고 제사상에 빨간 음식 안 올리는 것처럼 그걸 잘 지키는 것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그들에게 제사를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신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만나는 그 시간에 예수님이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는 뭐예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행동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주일날 예배에 빠지지 않으니까, 하나님 내가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 저희가 이루고 싶은 것들을 이루어 주세요가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말씀을 읽는 것도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자는 이유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그것을 하자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어야만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조금씩 하나님이 원하는 것으로 바뀌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관철시키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예배의 힘이 여기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응하면서 우리의 삶이 조금씩 하나님 원하시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언제 행복할까요? 사람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전 사람은 사랑받을 때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내가 누구인지 알아갈 때 행복하고, 내가 인격적으로 조금 더 성숙한 사람으로 자라갈 때 행복하고, 내 삶의 목적을 알아갈 때 행복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인 예배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을 만날 때 느끼게 되는 것은, 하나님 날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내가 무언가를 가져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저는 우리가 가장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릴 때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지도 깨닫게 됩니다. 그냥 나만 바라보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했던 내가 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이 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싶어 하시는구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갈 수 있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 그때 우리는 행복하고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뭐가 잘나고 뭐가 SNS에 내 팔로우 수가 더 늘어나고 이런 게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가장 사랑받고 있는 존재이고 내가 삶의 목적이 분명하고, 또한 내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남으로 성숙해가고 발전해가는 나를 만나게 될 때, 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가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행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해요. 그분을 만날 때 우리가 진정으로 나를 지으신 그분이 주시고자 하는 행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어떤 매일의 깊은 만남을 통해서, 저는 우리 나눔교회 식구들이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이야기,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오늘은 너를 꼭 안아주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그 이야기 가운데 그분의 품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면서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되게 팍팍하고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없을지라도, 미래도 불안하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이야기, 그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그분께, 주님, 저도 주님을 너무 사랑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뜻을 조금씩 알아가는 것 같아서 저도 이제 조금씩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하는 것을 통해서 저는 우리 나눔교회 식구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리고 우리의 예배가 의무가 아니라 여러분의 특권이고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